사랑이 오셨네 두 번째, 라합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촌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전체 주제를 사랑이 오셨네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거쳐서 또 한참 내려가다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또 특별한 점이 있죠. 다 모두가 남성의 이름으로만 이어져 있는데 특별히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명의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키신 것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5명의 여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믿음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여인은 바로 라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그 여리고 성과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 성 안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그 성 내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라합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라합이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점잖은 표현이죠. 창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직업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가리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심한 땅이었습니다. 이 농경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하늘의 신으로, 또 아세라를 땅의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달라고 그 우상을 섬기며 나가는 잘못된 모습을 보였던 거죠. 특별히 이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늘 항상 음행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부분들, 또 음란함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라합이 그 중심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죄의 문화 속에 휩쓸면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라합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이 라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가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누구라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의미가 바로 이 라합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라합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라합이 우리에게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말 우리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기생이었고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태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 그 지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그 고백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다 갈라주시고 그 땅을 너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 아니하였느냐.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 두 왕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방 여인인 라합에게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가 지금 이 말씀에만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대 이 신약 성경에 라합의 이름을 계속하여 언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빼곡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 여러분, 라합이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영웅이 아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제치고 라합이 등장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며 이 라합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지금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도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롤 모델로 지금 라합을 언급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라합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냥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들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이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듣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리고 성내 안에서 라합 혼자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금 붙잡은 사람은 지금 이 라합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과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베드로후서 3장.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라합의 삶에 떨어졌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줄기가 솟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삶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채우십시오. 차곡차곡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게 되고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질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삶을 살아가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분명히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대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총회에서 국내 선교부 정책협의회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전국에서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는데, 사실 이 날에 좀 가기가 좀 제가 부담됐습니다. 하루를 내서 갔다 오면 또 그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갔다 와서 또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순종하여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참석해서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목회적 방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그 신대원 시절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됐는데 거의 20년 만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또 기쁘게 잠깐의 시간 동안 이제 교제했는데, 그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몇 마디 나누는 말 가운데 다른 동기 목사님께서 이제 시골에서 어렵게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된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그 영적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고 그곳에 그냥 달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이 사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모님께서 일하시고 그냥 그 목회적 상황을 묵묵하게 책임지시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 이거 듣게 하시려고 일로 보내셨구나 느끼겠더라고요.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좋은 배움도 갖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그 소식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일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와서 다음날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께 이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또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갈 때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오게 됐는데 한 성도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 수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그 시골교회 목사님 교회에 제가 조금이나마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 목적 헌금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제가 그 중간에서 경험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나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과 또 함께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제가 느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순종하여 나가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라합이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라합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평촌교회는 내년에 표어가 교회의 전체 영적인 방향이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믿음의 붉은 줄을 삶에 내리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잘 숨겨주고 보내게 되죠.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요청하죠.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준 이곳에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곳에 온 가족이 모이면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정탐꾼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여기에 붉은 줄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그림을 제가 한번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라합이 그 지붕에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모습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창에 이 붉은 줄이 내려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중요해요. 이 줄이라는 원어에는 소망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그냥 줄이 아닙니다. 이 붉은 줄은 소망의 줄인 거죠. 지금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이곳은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없지만 이 붉은 줄이 내려와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머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붉은색이 등장하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심판 재앙을 내려주시죠.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 문의 위쪽과 좌우에 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칠하게 되면, 이 붉은색의 피가 내려와져 있으면 그곳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붉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물게 되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게 되면 죽음이 우리를 피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붉은 줄을 내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붉은 줄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의 인생 가운데 붉은 줄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단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만큼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의지하는, 십자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랑이 오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